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9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가정에 계신 분들도 성경을 같이 펴시면 좋겠네요. 구약 성경 723쪽 에스라서 9장 6절부터 10절인데 6절부터 형제들 먼저 읽고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끝까지 우리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과 같음이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낭비되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로 타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 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아멘. 네, 모두 평안히 잘 지내셨나요? 네, 이제 가을이 가는 중입니다. 마지막 가을 끝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에스라 느헤미야서 강에서 15번째, 벌써 15번째입니다. 12월까지 갈 것 같은데요. 네. 에스라 백성의 죄로 슬퍼하며 기도하다 두 번째 말씀 같이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6절부터 10절까지를 한 구절씩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 보고 시간이 되면 11절에서 15절까지가 좀 내용이 이렇게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개인 번역으로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절을 먼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부에도 나오죠? 같이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예, 6절은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렇게 돼 있는데 원문에는 지금 우리 번역 성경에는 나라는 말이 3번 나오거든요. 그렇죠? 나의 하나님, 내가 부끄러워서 나의 하나님 이렇게 나오는데 원문에는 나가 3번이 더 나옵니다. 그러니까 6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러워서 나의 뜻이 낯이 뜨뜻하여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얼굴을 들지 못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왜 나를 강조했을까요? 6번을 계속 이야기한 거는 이 에스라의 기도잖아요. 지난주에도 저희가 봤지만 에스라가 기도를 할 때 이 백성들이 저지른 가증한 죄와 통혼의 죄, 그렇죠? 항상 같이 가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실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에스라가 너무너무 깊은 감정을 갖고 있다. 제가 표현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민하고 아주 극렬하고 날카로운 감정적인 반응을 보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번역 성경에는 3번뿐이 안 나왔지만 그 원문에는 나 6번을 강조를 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아주 강렬한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야,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라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이제
그 10절까지 쭉 보겠지만 에스라는 하나님 우리가 너무너무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얘기 안 한다니까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면서도 그 내면에는 하나님 이거 정말 해결해야 되는데라는 그런 간절함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걸 이제 6절에서 6번의 나라는 말로 그렇게 표현을 해준 거고, 그리고 6절 하반절에 보시면 6절 하반절 보실래요? 이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1절 시작.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에스라는 이제 자기의 그 극렬한 아주 감정적인 안타까운 그런 감정적인 반응을 보인 다음에 이제 자기 이야기에서 공동체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그 무슨 이야기냐면 여기도 똑같죠. 우리 죄악이 많아서 어떻게 해요? 정수리에 넘치고 허물이 커서 뭐예요? 하늘에 미침이다. 여기 뭘까요? 자 보십시오. 우리 죄악이 커서 정수리가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다. 무슨 방법이라고요? 평행법입니다. 이게. 그죠? 요런 방법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악이 많다. 그리고 허물이 크다를 한 세트고 그게 정수리에 넘치고 하늘에 미친다. 내 키를 훌쩍 넘어가지고 저기 하늘까지 닿습니다라는 거는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과장법이 아니고요. 그때는 과장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평행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비슷한 단어를 써서 2번 써서 강조하는 방법. 그게 평행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에스라는 그런 거예요. 평행법을 쓸 뿐만 아니라 그 죄에 대한 심각성에 공동체, 쟤네들이 죄를 졌어요라가 아니라 우리가 죄를 졌어요라고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그런 방법을 쓴 겁니다. 되시죠? 이제 6절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주 6번의 나를 써서 날카로운 감정적인 반응을 보일 뿐만 아니라 평행법을 써서 죄가 너무너무 컸다는 걸 강조하고 그 죄를 진 사람이 쟤네들이 그랬어요가 아니고 우리가 그랬어요라고 자기 자신을 공동체에 포함을 시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를 어떻게 세울 건가에 관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에스라의 이런 기도하는 내용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는 날과 같으니이다. 예, 이게 뭐냐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에스라는 공동체의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법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7절에 보시면 우리 조상의 때로부터라고 시작했죠. 그렇죠? 우리 조상 때부터 언제일까요? 언제부터일까요? 대충 따지면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했잖아요. 북이스라엘이 망한 건 몇 년도죠? 주전 722년. 그때부터 시작을 하는 걸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아마 그 전에도 그랬지만 결정적으로 722년에 이제 망한 이야기잖아요. 그 전에 조상들이 많은 죄를 졌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세 사람이 나오죠. 뭐가 나오죠? 7절 보시면은 우리 백성들이 나오죠. 그리고 우리의 왕들 나오고 또 우리의 제사장들. 그래서 또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그런 표현이겠죠. 그렇죠? 그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 나라의 왕들의 손에 넘기셨다. 무슨 말일까요? 북이스라엘의 멸망 720년 주전 588년에 남유다 왕국의 멸망을 이야기하겠죠. 그렇죠? 어떻게 됐어요? 칼에 그 사람 손에 넘겨서 칼에 죽고 사로잡히고 노략을 당하고 수치를 당했습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기간을 좀 연대를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때문에 망했다고요? 뭐 때문에 멸망하고 칼에 죽고 사로잡히고 노략질 당하고 수치를 당했다고요? 예, 뭐예요? 아니요, 우리의 죄악.
지금 그 에스라는 계속 그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망하고 지금까지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조금 어려운 부분이 하나 나오죠. 7절 잘 보시면 오늘까지, 그리고 7절 맨 마지막에 보시면 오늘날과 같음이니이다 라고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에스라가 이 이야기를 한 거는 두 나라가 북왕국도 망하고 남왕국도 망한 거는 그 전에 그 사람들이 지었던 죄, 우상 숭배, 가증한 일, 율법에 근거한 사회 정의를 행하지 않고 접대 관례를 행하지 않은 그것 때문에 망하고 지금까지 어떻게 갔다고요?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떤 분들 연세가 많으신 분도 있고 적은 분도 있지만 나 그때 너무너무 창피했어. 그런 일이 있으신가요? 한 분만 있으신 걸로. 저도 있습니다. 너무너무 창피한, 그거는 수치스러운 거 다 뭐 때문에 와요? 돈을 많이 못 벌거나 건강치 못하거나 그래서 오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을 때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수치스러워하는 거잖아요. 안 그러신가요? 예. 그래서 이제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이제 에스라는 다루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예요. 다시 반복해서 설명드리면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북왕국과 남왕국이 모두 망했고 이방 민족들로부터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포로에서 귀환하게 하시고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참 감사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지금 에스라 시대 때 가증한 죄를 범하고 통혼을 해서 그렇죠? 하나님께 너무 부끄럽고 정말 얼굴이 너무 화끈거리고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에스라의 기도에 관계된 부분들을 이해가 되시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8절을 이야기합니다. 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거룩한 초세에 박힌 못 갖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로 타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이게요, 성경 그냥 보면요, 그냥 그랬나 보다 하는데 잘 따져서 보시면요, 되게 이상한 말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 단체톡으로 보내드렸잖아요. 성경 두 구절 두 개 대조해서 하는 거 다 보셨죠? 예. 항상 저는 믿는 마음으로. 근데 여기 보시면 8절 잘 보시면 이상한 단어들이 들어가요. 이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요? 잠시 동안. 이게 무슨 소리지? 은혜를 베푸사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잠시 동안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 뭐라고요? 얼마 안 된다는 뜻이에요. 원래는 이렇게 많았는데 이만큼 남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거룩한 초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셨어요. 무슨 말이지? 거룩한 초소 보고 박힌 못과 같게 하셨다는 건 무슨 뜻일까? 그리고 우리 하나님 우리의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로 타는 중에 소생케 하셨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조금 소생케 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 미리 보셨죠? 그래서 이상한 말이 뭐냐면 잠시 동안, 얼마, 조금이라는 말이에요. 그 단어를 우리가 좀 기억을 염두에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읽다 보면 그런 이야기보다 알 것 같으면서도 잘 모르는 이렇게 하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뜻이 뭔가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셨다. 왜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셨다고 얘기하셨을까요?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 때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셨다. 무슨 뜻일까요? 왜 잠시라는 말을 썼을까요? 좀 어렵죠? 이건 이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722년 그 북왕국의 멸망과 그다음에 586년 남왕국의 멸망, 그리고 538년에 고레스 칙령으로 귀환한 것, 그리고 458년에 2차 기한, 2차 에스라의 기한, 요렇게 시간을 잡고서 그 722년부터 고레스 왕이 칙령을 발표해서 올 수 있는 그 722년부터 538년까지의 기간, 그 기간은 얼마냐면 184년이 나옵니다. 722 빼기 538하면 184년, 185년 정도가 되잖아요. 185년이 되고 그 고레스 칙령부터 지금 에스라가 기도하고 있는 458년까지 따지면 그건 79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입니다. 흩어지고 포로로 가고 속박을 당하고 칼로 죽고 사로잡히고 다 망가진 그 기간에 비하면 우리가 지금 귀환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간은 짧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했어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근데 이 말에는 어떤 말이 포함이 되냐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긴 기간, 훨씬 더 긴 기간 동안 우리가 그렇게 포로로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속박을 당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이제 잠시 우리에게 한 70몇 년을 주셨는데 이 기간을 우리가 가증한 죄를 봉하고 통원을 함으로써 이 잠시 동안의 그 기간, 은혜의 기간도 이제 없어지게 됐네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관계로 봐야 돼요. 잠시 동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요 잠시 기간 동안 우리에게 주신 요 은혜의 기간이 날아가게 생겼네요. 라는 뜻으로 에스라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라는 표현이 나오죠. 성경 다시 보실래요? 제 얼굴 보지 마시고 성경 보시면 8절 보시면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이거 잠시 동안 은혜 주신 것 일정한 기간일 수도 있지만 기도하는 에스라 입장에서는 이거 금방 이스라엘 자손들의 죄악 때문에 날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기간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 얼마를 남겨두어. 잘 보십시오. 왜 얼마를 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이제 숫자에 관계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끝에 보면 민수기는 넘버링이잖아요. 인구조사를 하고 인구조사하는 걸로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마지막 인구조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20살 넘은 장정만 60만이 조금 넘습니다.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어떤 시대를 지냈나요? 사사시대 지냈죠. 여호수아 정복 기간 14년이고 사사시대 한 350년 좀 넘게, 그리고 통일왕국 120년, 그리고 분열왕국 한 350년 좀 넘게. 그러니까 한 700~800년 동안 60만 명이 얼마로 늘어났을까요? 더 늘어났겠죠? 네, 나오지는 않지만, 정확한 숫자는 안 나오지만 그만큼 인구가 많이 증가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어요? 죄를 지어서 우상을 숭배하고 아까 말씀드린 율법을 근거로 한 사회정의를 행하지 않고 접대관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 날아가고 성전도 다 뺏기고 다 성벽도 무너지고 성전에 있던 금도 다 뜯어가고 열 지파는 어떻게 됐어요? 흩어져서 혼합이 되고 혼혈이 되고 혼합이 돼서 이제 자치를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됐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이 돼버렸고, 그나마 바벨론 포로에 있다가 귀환하라고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귀환하라고 그랬는데 그때는 5만 명뿐이 안 왔어요. 두 번째 에스라가 올 때는 1700명 정도뿐이 안 왔어요. 기껏해야 남자 숫자로 따져서 6만 정도뿐이 안 남았어요. 예를 들어서 한 100만 정도가 있었는데 다 죽고 다 흩어지고 겨우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한 사람이 6만 명 정도뿐이 안 돼요. 라는 뜻으로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라고 표현한 겁니다. 되시나요? 그렇게 많았는데 이만큼 남았어요. 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잠시 동안 얼마 안 되는 기간 동안 그리고 이 기간도 잘못하면 우리 이스라엘 자손들이 죄로 날아가 버릴 수 있는 그런 기간 동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리고 그 많던 하나님의 언약 백성 선택하신 언약 백성이 있었는데 요만큼뿐이 안 남았네요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가증한 죄를 범하고 통혼을 해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존재는 없어지게 될 그런 위기에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럼 세 번째 보시면 8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냐면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나옵니다. 보십시오. 그럼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셔서 얼마 안 남은 그 사람들을 귀환하게 하신 하나님이 그 땅에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땅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여기 보시면 그 거룩한 초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셨다 라는 말이 나오고 우리의 눈을 뜨게 밝히시고 조금 소생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뜻이 뭘까요? 잘 보십시오. 그 거룩한 초소라는 것은 가나안 땅을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땅, 더 좁게는 재건된 성전 터를 의미하겠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부터 계속해서 약속하신 언약의 땅. 그렇죠? 그래서 귀환하게 하셨다는 뜻이고 그 거룩한 초소에 뭐하게 하셨어요? 박힌 목과 같게 하셨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예, 정착하게 하셨다. 정착했는데 이방 민족들로 하여 이방 민족들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포로 귀환과 정착하게 하신 것을 그렇게 표현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 뭐 하셨다고요? 예, 우리의 눈을 밝히셨고 그리고 조금 소생하게 하셨다라는 뜻이죠. 그게 무슨 뜻일까요? 보십시오. 눈을 밝히셨다는 것은 공동 번역에 보면 우리 눈에 생기가 돌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 생기가 돌게 하셨다. 제 표현을 하면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셨다. 그렇죠? 그 뜻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귀환할 때도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감동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동하셨죠. 흔들어 깨우셨잖아요. 그리고 선지자들로 하여금 10년 동안 놀고 있던 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언을 하게 하시고 그 예언의 뜻이 무엇인가 설명함으로써 도움을 주었고 그 도움을 근거로 권면해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줘서 성진의 일을 끝냈잖아요. 5가지 기억나시죠? 예,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한 그 사상, 메시아를 기다림까지 갔는데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예, 조금 소생하게 하셨다. 영적 활력을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근데 이제 어려운 말이 요 조금이란 말이에요. 왜 조금 소생하게 하셨지? 많이 충분하게 소생하게 하시지 않고 조금 소생하게 하셨지? 라는 뜻인데 그걸 설명드릴게요. 보십시오. 죄로 인해서 그렇게 해서 망하고 죽고 뺏기고 다 뺏겼는데 그래서 5만 명 올라오게 하시고 1700명 올라오게 하셨는데 그 올라오게 하신 그 5만 명에 정말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황폐함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전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조금 소생케 하시고 그들의 눈이 번쩍번쩍 뛰게 하시고 그래서 성전 건축까지 하게 만드셨다. 그래서 당연히 그 사람들은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가증한 일에 빠지고 통혼에 빠졌다를 그렇게 조금 소생하게 만드셨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조심할 건 뭐냐면 하나님이 온전히 소생케 하셔서 그렇게 우리가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무 죄악도 짓지 않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라는 뜻이 아니라 그런 은혜를 받고도 이 사람들이 죄를 범했다는 뜻에서 그 안타까움에서의 조금입니다. 다시요. 이게 하나님이 조금 소생하게 하셔서 그렇게 된 거 아니냐 이 이야기가 아니고
조금 소생케 하셔서 하나님이 조금만 은혜를 주셔서 이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가증한 죄를 범하고 통혼에 빠지 그런 이야기가 그렇게 됐다는 뜻이 아니고 그렇게 큰 은혜를 받고 나서도 그런 죄를 졌다라는 그 안타까움에서의 조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스라가 굉장히 이렇게 우리가 많이 쓰지 않는 굉장히 문학적인 기법으로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겁니다. 잠시 동안 얼마 조금. 되게 어렵게 쓴 기도입니다, 사실은. 그죠? 이제 그 이야기를 우리가 좀 명확하게 8절 내용을 생각하시고 한번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8절 같이 읽죠.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좋겠네요. 시작. 이렇게 잠시 동안 을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예, 요게 이제 이해가 잘 되시면 구절은 더 쉽습니다. 구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까요?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다시요.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지금은 페르시아의 노예로 되어 있는 걸 이야기하고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잊고 소생하여 뭘 가리키는 걸까요? 종살이하는 데서 버려두지 않고 우리가 바사 왕들 앞에서 불쌍히 여김을 잊고 소생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예, 바벨론 포로를 이야기하고 다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걸 이야기한 겁니다. 그걸 그렇게 표현한 거고 그리고 어려운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요. 이 구절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인데 바사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잊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면 이제 귀환해서 성전을 세웠죠. 그 무너진 것을 수리했죠. 그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아까 나왔죠. 정착하게 하셨다. 조금 소생하게 하셨다의 의미입니다. 그럼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예. 뭐로 보이시나요?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찍으시면 됩니다. 예, 불쌍히 여기셨다. 이 불쌍히 여겼다는 게 쟤들 너무 불쌍해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를 다르게 표현하죠. 친절, 카인디스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친절, 긍휼, 은혜, 은총, 사랑.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언약적 은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언약.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얘기하신 그 시내산 언약. 다윗과 약속하신 그 다윗 언약. 그걸 근거로 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베푸시는 은혜. 세세드, 언약적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라는 그 언약적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냥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돼 있지 않고요. 그리고 9절에서 주어가 뭘까요? 예,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입니다. 지금 에스라가 강조하는 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헤세드, 긍휼함을 베푸셔서 우리가 지금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정신 좀 차리고 힘이 좀 나서 성전 건축까지 했는데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에 빠졌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6절과 9절을 다시 설명을 드리면 간단히 설명드리면 그겁니다. 보십시오. 소수의 그전에는 많았는데 지금은 얼마 안 되는 그 소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헤세드를 베푸셔서 우리가 귀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뜻을 알게 하셔서 그렇게 주신 힘으로 우리가 성전 건축까지 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대로 살지 않는 죄를 범했습니다. 가증한 죄를 버리고 우상 숭배를 했고 통혼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언약 백성으로서의 신분과 정체성을 지금 모두 다 잃어버렸습니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뭐가요? 6절부터 9절까지. 그럼 10절 보십시오. 절 보십시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살면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약해서 연약해서도 그렇고 이렇게 좀 표현은 그렇지만 사악해서 그죠? 아직 성화가 덜 돼서 죄를 질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죄를 져요. 저도 역시 그럴 때가 있습니다만 죄를 져요. 그러면 이제 정신 차리고 너가 왜 그랬지? 그러면 안 되지. 그럼 뭐예요? 여러분 뭐 하시나요? 잘못을 깨닫게 되면 뭐 하시죠? 예, 회개 기도하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에스라는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안 그랬어요. 되게 이상한 기도잖아요. 에스라의 기도하고 나중에 느헤미야의 기도가 나오는데 에스라의 기도는 굉장히 이상한 기도입니다. 사람이 율법에 정통해서 그렇게 기도하나? 아니, 그것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에 정통하면 그 죄에 대한 심각성을 예민하게 깨닫는 거는 맞는데 기도를 왜 그렇게 했을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11절에서 15절이 남아있는데 거기도 그런 기도가 없어요. 용서해달라는 기도가 없어요. 자기가 진죄 아니라고 막 나가는 거 아니야?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라는 말로 공동체에 포함을 시켰으니까 그런 겁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율법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아니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고 극렬한 반응을 보인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라고 설명드렸나요? 네, 소심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소심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공부는 말씀은 잘 하는데 신학자들 같이 무지무지 많이 알고 정통했는데 굉장히 성격상 소심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거 뭐 어쩌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 용서를 간구하지 않고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가 그랬네요. 어떻게 하죠? 감히 얼굴을 못 들겠네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죄를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일까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에스라식 표현이에요. 에스라식 기도예요. 우리가 자녀들 키울 때도 그렇잖아요. 뭐 잘못했다고 요즘은 안 그러지만 회초리 딱 치면 한 대만 맞고도 잘못했어 뭐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10대 맞을 때까지 그냥 버티는 애들도 있잖아요. 근데 에스라는요 소심해서 하나님 용서해 달라는 말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죄를 졌기 때문에 이제 그 전에 우리가 적군 아수르 바벨론에 2번이나 망하고 수치를 당하고 있고 또 이런 죄를 졌기 때문에 망해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 할 말이 없는 사람 존재들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 간절함을 표현하고 백성들의 죄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하나님 이 죄악을 해결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방식으로 기도를 드린 겁니다. 그죠? 그런 관점에서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1절에서 15절도 비슷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 사역으로 번역을 했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조금 길긴 하지만 읽으시고 이제 우리 그 영상 강의 때 개인 성경 공부 때도 조금 설명을 더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이 땅에 들어오기 전부터 이 땅은 이방 민족들이 우상을 섬기는 더러운 땅이기 때문에 그들과 통혼을 금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이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실 것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율법에 근거한 사회정의를 향하지 않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또 페르시아의 포로가 되어서 지금까지 수치스럽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에 따라 처리하지 아니하시고
이만큼이나마 우리를 남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방 민족들과 통혼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또 우리를 모두 멸하실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또 그러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감히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이제 오늘 설명을 다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 뻔뻔스럽고 죄송해서 더 이상 어떻게 간구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성격상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만 백성들의 죄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와 고쳐주심을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방식으로 기도한 에스라의 기도입니다. 집에 가셔서도 한번 쭉 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이러한 에스라의 기도가 지금 우리에게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는 뭘까요? 우리가 여기서 뭘 배울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직접 얘기 안 하고 쓱 돌려서 어떡할까요? 뭐 이런 얘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에스라와 같이 기도를 하든지 느헤미야는 대놓고 지금 우리 식으로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에스라와 같이 기도를 하든지 느헤미야와 같이 기도하든지 우리 앞에도 동일하게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뭘까요? 죄를 져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삶을 살 것인가? 그렇죠? 말씀대로 살아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삶을 살 것인가? 두 가지 길뿐이 없습니다. 근데 저 이제 그 나이가 먹으니까 좋은 게 뭐냐면요. 죄질 생각이 이렇게 많이 안 나는 거예요. 이제 육체의 정력이 이제 힘을 다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제 불쑥불쑥 올라오죠. 그죠? 죄라는 거는 정말 끔찍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 이게 여러분 부부와의 관계나 대인 관계를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내가 그 사람이 정말 싫어하는 무언가를 대놓고 했을 때 두 사람의 관계가 깨지잖아요. 너무너무 끔찍한 일이잖아요. 근데 죄라는 건 정말 끔찍한 겁니다. 그 죄에 대한 심각성을 우리가 깊이 인식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이 이제 그 다음에 우리에게 들어와야 되겠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신 게 뭔가? 지금 에스라 입장에서 보면 우상 숭배 가증한 죄와 율법에 근거한 사회 정의를 행하지 않은 것, 접대 규례를 행하지 않은 것이겠지만 우리에게서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우리의 삶을 사는 것. 그래야지만이 우리 안에 기쁨이 있잖아요. 여러분 사는 게 기쁘지 않잖아요.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조건이나 환경 말씀드렸잖아요. 조건이나 환경 때문에 우리가 기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렇긴 한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별로 안 기쁘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정말 일하고 헌신할 때 정말 감격에 넘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그걸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성경적인 원리와 가치관대로 어떻게 해요? 구체적인 삶과 사역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공동체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에스라의 기도와 같이 우리도 공동체,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정말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스라의 기도를 저희가 두 번 살펴보았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죄는 우리와 하나님 관계를 깨트리고
너무너무 우리 자신을 부끄럽게 만들고 수치스럽게 만드는 것인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이 되게 하시고 나 자신을 살펴볼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어려운 이웃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복음과 나눔이 필요한 우리 옆에 있는 이웃들을 살펴보는 그런 귀한 삶 살도록 주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네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